오늘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죠. 모압 평지에서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중질환이 무질서 혼란이 있게 될 것이다. 우상도 깎아 만들 것이고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의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질서와 규칙이 다 망가질 거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예배 강단에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닌데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나 뭐 안경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쩍벌다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쩍벌다리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정신이 해이해졌다는 그런 걸로 비춰지는 거죠. 보통 자유롭지 않으면 다리 벌리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게 하나님 앞이고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쭉 다리 벌리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바짝바짝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가운 입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아무렇게나 아무 자세나 할 수는 없는 거죠. 보통 해이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거나 경외롭지 않거나 하나님이 만만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집회에서 뵀어요. 근데 그분은 참 여러 가지로 다 유능하신 분인데 딱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을 보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오른발, 왼발, 이 무릎이 너무 멀리 이렇게 벌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할까 싶은데 또 상처받을 것 같은 거예요. 얘기도 못 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오므리면 그 다음에는 꼬는 자세가 된 거예요. 강단에 가서.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결국은 그분은 그냥 더 이상 그 직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직을 그냥 내려오게 됐어요. 해이해지고 그리고 방만해진다고 하는 거는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편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응집력이 없는 상태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연력학 제2법칙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이기도 한 거예요. 처음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믿었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알았고 예수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지금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 내가 한 번 한 번 호흡을 하고 있고 내 모든 세포들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다들 이게 굴러가고 있고 운영되고 있고 내 모든 삶의 한 부분도 예수님 없이 되는 것이 없다.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이제 예배의 전문가가 된 것처럼 나는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헌금 하나 준비하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한번 준비하는 것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부분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도 어느 순간 다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늘 오면 아주 익숙해요. 편안한 거죠. 편안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순간에 편안하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공동묘지의 평안이죠. 거기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있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극한 차이가 있을 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을 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 편안하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편안한 거 이거는 죽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말도 함부로 나오게 되죠. 예, 말도 함부로 나옵니다. 초신자 때 함부로 말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그분이 직분자가 됐든 뭐가 됐든 예, 함부로 말하는 분들을 보는 거죠. 이전에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내가 알아. 나도 뭔가 행세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막 넘어버리죠. 오늘 선 넘은 얘기들을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선을 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재판관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분별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서 이거를 조정하고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재판관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제3자가 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유인 아닙니까? 애굽의 노예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유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적인 모든 에너지 레벨이 영적으로 모든 분별력이 다 소멸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3자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17장 가기 전에 16장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세라상 세운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자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성이 없어요. 조심성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세라상 깎아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거기 17장 1절에 보면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 나오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제물이라고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들도 안 먹어요. 자기들도 상품 가치가 없어서 아이 그러면서 인상 찡그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만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별로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먼 거, 헌데난 거, 어디 다쳐가지고서 절룩거리는 거 이런 거를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드리는 거죠. 인간이 선을 넘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넘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가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가치는 오직 유일한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자기의 어떤 논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이외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혼란상의 정체였습니다. 의식하는 게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고 그리고 경외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보시면서 아서라, 내가 지금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와라. 그리고 계신데 그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거나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제3자가 개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는 우상을 깎아서 만들죠. 그리고 나아가서 성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게 혼란한 그런 상황인지, 얼마나 이게 지금 무질서도가 갈 때만큼 가버린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뇌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라고 하는, 째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준이에요. 기준. 네. 근데 이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마음에 안 들면 찌르고 받고 서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정말 판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속에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하는 거죠. 뭘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 사회가 점점 이 엔트로피가 점점 커가는 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획일이나 전체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1인 하나님 체제잖아요. 1인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다 옳고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거 아니면 내 권리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의 인권이 짓밟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온당한 사회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이방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 하나님 안 섬겨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정신 세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보다도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물리적인 세계가 훨씬 호소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검은 탕류에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것이, 그게 꼭 내가 휩쓸려 갑니다,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휩쓸려 갑니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도 그 검은 탕류의 일원이 돼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그러면 그게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나라와 민족과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가면 어떤 모양으로 이 사회가 붕괴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그런 요양병원이나 이런 저런 곳에서 보고 계신 이런 분들을 뵈면서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것을 뒤집어 엎는 거, 이 검은 탕류, 소위 말하면 메인스트림, 주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끌고 가고 있는 이것을 뒤집어 엎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신 근본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무슨 변별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꼭 우리 교회라는 것도 없고 꼭 뭐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어지러 놓는 거는 잘해요. 무질서한 거는 잘해요. 마음대로 하는 거는 잘해요. 그런데 그거를 수습하는 건 못해요. 그래서 검은 탕류 속에 그냥 다들 아비규환으로 해서, 그래서 그냥 다 지금 휩쓸려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검은 탕류를 완전히 다시 바꾸어 놓고 그 흐름을 새롭게 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부르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시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너희들 재판관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아비규환으로 살면 내가 벼락을 내리고 너희들에게 심판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따라 살면
땅을 차지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땅을 예비하시고 땅을 주시는 분이야.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잘 소유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이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열어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17장 1절에도 보시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 이거 가증히 여기시는구나. 안 해야지. 그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게 지금 이 아주 메인스트림이라 그러면서 주류를 자처하는 사람들, 이 검은 탕류 속에서 자기가 흘러가서 마침내 익사할 건지 안 할 건지, 나라와 민족 사회가 마침내 거기 빠져서 그냥 숨져가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흘러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길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쪼개졌어요. 그리고는 그 휘장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인류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상태에서도요 계속 급전직하로 내려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가장 좋은 환경,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곳에서도 죄를 범한 이력이 있는 것이 인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좋으면 모든 게 다 된다, 이렇게 아주 나이브하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환경을 나쁘게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죄를 짓는 것은 그거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희망 없는 겁니다, 여러분. 파라다이스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인간인데 뭐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죄는 못 짓겠어요.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뭘 하신 겁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보좌 앞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있는 그 길로 우리를 보시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의 모든 생명의 본체 되시고 모든 창조의 근원 되시고 공급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가장 높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그죠? 영적으로 그 모든 집중력과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그때에 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로 오라고 그 보좌를 다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요, 그 모든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 창조의 그 모든 근원이 되시는 그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끌어서 올리시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다 보면 한숨 나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지금 이 자중질환을 앓고 있는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누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겠어요? 누가 진짜 필요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다 편안하고 그냥 다 뭐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모든 거 다 판단하고 다 간섭하고 다 하는 이런 와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 휘장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향하여 쫙 나아가고 있다. 그 사람이 그 나라도 그 가정도 그 교회도 살리는 사람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7층 산을 소개해줘요. 7층 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토마스 모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가톨릭에 귀의해서 트라피스트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곳은 말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에요. 전부 침묵, 6시간 노동하고 6시간 개인 기도, 6시간 함께 기도, 6시간 취침하고 이러는 데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요,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토마스 모튼의 생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은 살아있을 때보다는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네.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그 트라피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입회하고 그리고 나도 토마스 모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선전을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그분은 자기 자서전 그냥 7층 산 해가지고 쓰고 글은 쓸 수 있으니까 말은 못해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시대가 주류로 알고 있는 일반적이고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일반적인 문화에 거슬러서 우리가 그거를 영유해 가는 거죠. 영유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요, 이 시대의 에너지 다 망실됐어. 다 에너지 레벨이 다 제로가 됐어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차이가 없는 겁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런 데서부터 저 높은 곳,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쭉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그래서 마침내는 이 세상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영유해서